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희의 새곡식입니다. 지난 새곡식 메뉴 55강에서는 새빗소리들의 간증 시리즈 23번째로 대구에 사시는 청년 이동현님의 말씀이 가슴을 치고 들어와 라는 뜨겁고도 화끈한 맛을 보셨는데요. 애청자 여러분께서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훈훈한 시간이셨는지요? 오늘도 별난 음식점에서만 맛볼 수 있는 새곡식만의 신선하고도 충격적인 맛 무엇일까요? 오늘 56강 새곡식 메뉴는 묵은 곡식에서는 도저히 맛볼 수 없는 이게 뭔 말인가? 남자의 부활 생명과 여자의 부활 생명이라고? 이에요. 이 남자의 부활 생명과 여자의 부활 생명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남자와 여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후사와 하나님의 종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 신분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랍니다. 이 차이가 아주 궁금하실 텐데요. 그 맛을 음미해 볼까요?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그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 덕분에 믿는 우리도 당연히 부활하는 것으로 알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막연하고도 둘이 뭉실한 부활이 아니라 남자의 부활 생명과 여자의 부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고 신선했답니다. 할렐루야! 처음 들어보는 말씀이에요. 그럼 그 차이가 어떤지 그 맛을 좀 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제도나 자연의 원리 등을 사용하셔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요. 왜일까요? 천국 언어, 하늘의 언어로 말씀하셔서 아무나 알아듣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로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라는 말씀을 예전에 읽을 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깨닫지 못하게 한단 말인가 하며 정말 이해가 안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 후반절에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건 역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인류의 죄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어떻게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고 모순인 거예요. 그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었는지요. 그러나 속 시원하게 해결이 안 되었어요. 애청자 여러분 중에도 이처럼 성경이 모순이며 인간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풀리지 않는 비상식적인 구절이 많다는 것을 경험하셨겠지요. 그런데요, 최근 이 새곡식인 영원한 복음의 말씀을 들으며 그 의문이 싹 풀려버린 거예요. 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셨는지 알게 되었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는 죄사함을 받아서는 안 되는 정체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들어도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쭉정이든지 가라지가 되겠죠. 제가 새곡식 26강에서 하나님의 예정인가 인간의 자유의지인가에서도 다루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 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과 다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을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절기를 통해 하나님의 때에 따라 그 생명들을 구속하신다는 거예요. 이들이 누구냐고요? 세 종류의 신분인데요. 어린 양의 생명책과 다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을 말한답니다. 이들 중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아들 후사들이 있고요. 하나님의 종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들, 다시 말해서 후사들은 예수님의 지체이며 이들이 바로 공중 재림 때 휴거받는 신부,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로서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바로 남자의 부활 생명이라고 해요. 또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또 다른 신분으로 지상 재림 때 시온산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자들이 있는데요. 이들이 바로 후 3년 반 때 하나님께서 예비한 피난처에서 양육과 보호를 받는 자들로 굵은 베옷을 갈아입고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고 흰옷을 입고 나온답니다.
이들은 성령의 인침을 받지는 못했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인데요. 이들이 바로 여자의 부활 생명이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생이삭, 알곡이라고 해요. 이 남자와 여자의 부활 생명은 믿음의 소산이에요. 놀랍지 않으신지요? 그럼 다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누구일까요? 이들은 행위의 소산으로 남자와 여자의 부활 생명체가 아니랍니다. 이들은 천년왕국에서 늦가을 초막절의 성물로 추수되는 천국 시민들로서 천년왕국 후 생명의 부활이 아닌 심판의 부활로 살아나 행위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새하늘의 천국 시민으로 가는 자들을 말한답니다. 얼마나 다행인지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셨잖아요. 여기서 야곱의 남은 자가 좋은 물고기라면 에서의 남은 자는 못된 물고기인 거예요. 정말 낯설고 처음 듣는 세곡식 말씀인지라 많이들 놀라시고 내가 배운 지식이 아니라고 거부하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창세전 좋은 시라면 이 하늘의 비밀, 천국의 소리를 그냥 알아듣는답니다. 당연히 세곡식 말씀이 깨달아지고요. 믿어지게 되어요. 할렐루야. 알곡은 지금은 안 믿고 거부하지만 때가 되면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게 되어요. 그때 묵은 곡식을 버리고 새 곡식을 받아들인답니다. 얼마나 기쁜 일인지요. 흔히들 말하기를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천국에 갈 거야 라고 철석같이 믿고 계신지요? 아니에요. 이건 내 생각이며 절대로 나의 의지로나 나의 결단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새 곡식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쭉정이거나 갈아질 수 있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징조, 사시, 일시, 연한 등 절기를 통해서 일하심을 알게 되었어요. 봄 절기로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이 있고요. 오순절 3월 7일부터 나팔절 7월 1일까지 넉 달 동안 이른비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는 여름 넉 달의 절기인 거예요. 70번째 희년 마지막 7년 안식년 풍년인 2015년에서 2022년과 흉년인 22년에서 29년 두 안식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농부가 가을에 봄에 심은 씨앗의 열매를 추수하듯이 이방인의 수가 충만히 차고 나면 늦은 비 성령의 기름을 부어 나팔절 공중재림 때 요셉의 남은 자 바알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의 하나님의 아들들을 추수하시고요. 속죄절 지상재림 때 야곱의 남은 자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을 성물로 거두신답니다. 이들이 바로 남자의 부활 생명과 여자의 부활 생명이고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데려감을 당한 자와 버려둠을 당한 자, 우편 강도와 좌편 강도, 예수님의 양과 다른 양, 기적의 오병이어인 다섯 떡덩이와 물고기 2마리 등으로 비유로 말씀하셨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비유의 달인이에요. 할렐루야. 또 있어요. 성령의 인침을 받은 복음 공동체와 믿음의 증거를 받은 산영인 율법 공동체를 말하기도 해요. 열방에서 이 방송을 애청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또 이해가 안 되는 말씀 중 풀려버린 것이 또 있어요. 이것이 세곡식만의 신선한 맛인데요. 바울이 일찍이 서원을 했기 때문에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필 성경에 머리를 깎았다는 말이 왜 나올까요? 성경이 할 일이 없어서 그런 말을 쓴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도 놀라운 비밀이 있답니다. 그럼 그것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고 핍박했던 율법의 달인 바울을 기억하시지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의 인침을 받고 복음의 아들로 변화되었잖아요. 율법 아래에 있던 여자의 자손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의 얼굴을 덮었던 이 모세의 수건인 율법을 벗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이제 바울이 천국의 비밀을 알고 보니까 자기는 남자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고요.
자기가 남자의 부활 생명이라는 정체성을 깨닫게 되었음을 나타낸다는 뜻이랍니다. 이 남자의 부활 생명이란 말 역시 세곡식에서만 맛보고는 신선하고도 충격적인 맛이에요. 이것은 성령의 기름 부은 자만이 알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자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반박을 한답니다. 말도 안 돼요. 뭔 남자의 부활 생명이냐고요? 2단 3단이라고 해요. 예수님도 나사렛 2단이란 소리를 들었잖아요. 이렇듯 진리는 항시 비진리에 의해 박해를 당한답니다. 저도 우리 집 앞 장로교회를 다니다가 지금은 도저히 들을 수 없어 나가지 않는데요. 저를 우연이라도 보면 제가 뭔 이상한 교회에 다닌다고 저를 불쌍히 여기며 은근히 피하더군요. 물들까 해서요. 바울도 이스라엘 백성인 유대인이었지만 이제는 이방 사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율법을 더 이상 주목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 모세가 쓴 수건을 벗어버린다는 의미가 바로 머리를 깎는다는 뜻인 거예요. 바울도 여자의 부활 생명인 줄 알았다가 남자의 부활 생명임을 알게 된 거예요. 정말 난생 처음 알게 된 내용이랍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도 이 마지막 때 화목직책의 사명을 이루려면 머리를 깎아야 된답니다. 미용실 이야기가 아니고요. 무엇인가요? 우리도 덮고 있었던 율법의 모세의 수건을 벗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벗은 것 같지만 조금씩 한 귀팅은 덮고 있잖아요. 아니라고요. 여러분들과 저 역시 바울이 머리를 깎듯이 율법의 옷을 벗어야 하겠죠? 내 삶이 율법에서 복음으로 완성되는 것이 바로 머리를 깎아 버리게 된다는 것이니까요.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해야 율법의 옷을 벗어 버릴 수 있을까요?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이 수건이 벗어진다는 것이에요. 이 수건을 벗게 되면 내가 완전한 복음의 아들로 나와 버린다는 것입니다. 한 번의 수건을 싹 이렇게 벗는 것이 아니고요. 과정이 있어요. 차츰차츰 벗어지면서 완전하게 벗어져 나온다는 것은 내 육적인 몸이 죽어버리는 것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할례가 임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며 내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이 박혀버린 것이에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내 안에 성령의 전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모든 죄에서 해방되어 버린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도덕적인 윤리적인 잘못이 죄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이 죄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들이 육적으로 다 메어버리는 것이에요. 영의 비밀을 모르니까요. 그런데 이 비밀이 풀어져야 공중 혼인잔치에 주의 영광을 같이 보게 되고 얼굴을 같은 신령한 몸의 형상으로 화하게 되어요. 연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발견한 또 놀라운 것이 있는데요. 율법과 복음의 비밀, 또 여자와 남자의 부활 비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는데요. 여기서 남자 여자는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남존여비 사상이나 유교에서의 남자와 여자가 아니에요. 또한 여자는 무조건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이라든지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든지 등의 성결 규절 때문에 여자들은 한마디도 못하고 남편들이 참 많이 써먹었는데요. 그런데 사용하는 여자와 남자의 얘기가 아닌 거예요. 신학을 가르치는 무궁곡식에서의 목회자들은 세곡식의 천국 비밀인 남자와 여자에 대한 그 정체성을 몰랐던 거예요. 이것을 모르면 성경은 풀어질 수가 없거든요. 사도 바울도 율법과 복음의 비유가 바로 여자와 남자라는 그 비밀을 분명히 알게 되었답니다. 그럼 이 사도 바울이 우리도 알기를 원하는 그 비밀이 무엇일까요?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남자라는 이 생명은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니까 그리스도는 하늘에 속한 교회의 머리고요. 그러면 여기 있는 남자는 그리스도의 몸, 지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 여자는 또 누구일까요? 여자라는 실체의 머리는 남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여자라는 것은 이 땅의 교회, 다시 말해서 땅에 속한 교회를 말하는데요. 그러면 이 남자는 하늘에 속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몸이면서 또한 이 땅의 교회의 머리가 된다는 뜻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남자는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의 몸이며 이 땅의 교회의 머리이면 몸과 머리가 또 두 개 있다는 걸까요? 그것이 아니에요. 정말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하늘나라의 비밀을 열어볼까요?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는 의미는 뭔지 좀 더 깊은 맛을 볼까요? 이 남자, 하늘에 속한 교회가 생명의 말씀을 던져주어야 이 여자, 이 땅에 속한 교회가 구속함을 받기 때문이에요. 왕과 아들인 후사를 섬기는 종들의 추수는 이 남자의 부활 생명을 통해 이루어지는데요. 환란의 피난처 역시 이들이 예배하게 되어요. 휴거 후 3년 반 기간 중 땅에 속한 교회인 이 여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피난처에서 양육과 보호를 받게 되고요. 3년 반 후 제상 재림 때 속죄절의 성물로 이 하나님의 종들이 추수되는 것이에요. 요셉이 고센 땅을 예비함으로써 야곱과 에서의 자손들이 추수가 되는 것과 같고요. 노아가 방주를 예배함으로써 노아의 부인과 아들과 자부들이 추수되는 것과 같답니다. 해서 마지막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남자의 부활 생명이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천국의 말씀인 그물을 던져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를 잡는 것이에요. 좋은 물고기는 속죄절의 성물인 하나님의 종들 야곱의 남은 자 14만 4천이고요. 못된 물고기는 초막절의 성물인 전국 시민 에서의 남은 자예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이것은 상당히 깊은 하나님의 천국 비밀에 대한 계시인데요. 이해가 되는지요? 한마디로 요약해보면요. 성경은 결국 에덴 동산 생명나무 안에 남자의 부활 생명과 여자의 부활 생명이 함께 존재한다는 것을 이야기한답니다. 다시 말하자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종들, 하늘에 속한 교회와 땅에 속한 교회의 율법과 복음의 공동체들, 하늘 보좌 24보좌의 우편과 좌편 12보좌에 앉는 자들, 여러 번 반복되는 성경 이야기,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 데려감을 당한 자와 버려둠을 당한 자, 우편 강도와 좌편 강도, 예수님의 양과 다른 양, 오병이 여인 5 떡덩이와 물고기 2마리의 이야기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열방에서 이 방송을 애청하시는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오늘 세곡식 메뉴 56강에서는 이게 뭔 말인가? 남자의 부활 생명과 여자의 부활 생명이라고 이었는데요. 그 차이를 느끼셨는지요?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의 완전한 부활체 7천인의 총수를 상징하는 남자의 부활 생명은 공중재림 때 휴거되어 하나님 우편보좌에 앉게 되고요. 머리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여호와의 이름, 성결의 표와 예수 이름의 구원의 표가 인쳐지는 하나님의 종들, 여자의 남은 자손 14만 4천인 여자의 부활 생명은 지상재림 후 좌편보좌에 추수되는 자인데요. 이 둘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정말 별난 음식점에서만 제공하는 세곡식의 신선한 맛, 충격적인 맛이에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영원한 복음인 세곡식의 맛 기대해 주실 거죠? 간증도 많이 보내주시고요. 앞으로 간증은 영원한 복음을 만난 이후의 삶을 중점적으로 듣고 싶어요. 아직 빨간색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으신 분 계시네요. 아하, 카톡방에서는 구독이 안 됐다고요? 맞아요. 유튜브 연희의 세곡식으로 직접 들어가셔서 지금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댓글도 달아주시면 아주 힘이 된답니다. 설명란에 관련된 동영상을 게시해 놓았으니 꼭 한번 클릭해 봐 주시고요. 주변 분들에게도 많이 공유해 주세요. 지금까지 연희의 새곡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